누가복음 4장 1절에서 2절 말씀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 2절. 자, 우리 찾으셨으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와사 강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더함에 줄이신지라. 아멘. 예, 오늘 예수님께 광야에서 시험 받은 사건, 이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애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이게 우리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주는가라고 하는 이 부분을 살펴봅니다. 우리가 지난번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의 공생의 출발은 세례였다. 이 예수님께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세례 받을 필요가 없었지만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고, 또한 우리의 모델이 되기에,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의 모델이기 때문에 그렇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또한 오늘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은 이 사건, 이것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그 세례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점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예비 과정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고난 가운데 있고 우리가 역경을 견디며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 가운데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그런 분들에게 더 의미가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의 이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시험이지만 우리의 모델로서 그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우리의 모델입니까? 어떤 모델입니까? 우리의 삶의 모델일 뿐 아니라 우리의 사역의 모델이기도 하고 우리의 신앙의 모든 전반적인 부분의 모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받았던 이 시험은 우리와 관련이 없는 게 아니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을 따르는 과정 중에서 우리의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이 부분들을 하나하나 살펴볼 것인데요. 첫 번째, 성령님께서 이끌려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다. 자, 예수님께서 광야에 며칠 동안 계셨어요? 40일 동안 계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 좀 이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지요. 하늘로부터 능력이 입힐 때까지 이곳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8절에 가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이르러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러니까 성령이 능력으로 임하시면 그때부터 뭐 해야 돼요?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성령님께 비둘기처럼 그에게 임하시고 성령 충만했다면 바로 사역의 현장으로 뛰어들었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역의 현장으로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시험 받으시러 갔다. 그것도 누구에게 이끌렸어요? 마귀에게 이끌렸다면 이해가 돼요. 그렇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려고 그러는데 마귀가 방해하는구나.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 이끌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것은 누구의 의도였다? 하나님의 의도였다라고 하는 걸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이해가 안 간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 같으면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능력 받으면 바로 뭐 해야 돼요? 바로 사역 감당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시험 받으시러 광야로 나갔다. 이 부분이 참 우리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해가 안 되지만 이 부분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를 우리가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그 의미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첫 번째는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면 우리에게
첫 번째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일까요? 예, 우리를 도우실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것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참 하나님이시지만 참 인간으로 오셨어요. 우리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왔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고난 가운데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아픔을 이해할까요? 못할까요? 이해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아플 때 그분이 아파봤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당할 때 그분이 고난 당했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을 이해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상처받을 때 그분이 상처를 받아봤기 때문에 우리의 상처를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도우신다 그 말이죠. 여러분 동병상련이란 말이 있잖아요. 동병상련 뭐예요? 같은 병에 걸려본 사람만이 상대방의 아픔을 안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예, 예수님이 그러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아픔을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서 오셔서 직접 겪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고 도우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시험 받은 이 사건은 우리에게 이런 큰 의미를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과 4장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시험 받아 히브리서 2장 18절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 그분이 시험 받았기 때문에 그분이 고난 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우리를 뭐 하신다? 도우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4장 15절에도 보세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이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 이처럼 주님은 우리의 다 연약함, 우리의 아픔, 우리의 상처, 우리의 고난 그 모든 걸 다 아신다 그 말이에요. 그분은 아시는 거예요. 내가 아파할 때 우리 아픔을 아세요. 내가 상처받고 힘들어할 때 그분만이 진정한 뭐가 된다? 이로자가 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외에 다른 데서 이로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의 사랑을 그분의 이로를 받기를 우리가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감당치 못한 그런 시험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의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약할 때 우리 힘이 되시고 내가 지혜가 부족할 때 진정한 지혜가 되신 분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친구라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왜 예수님께 시험을 당하셨는가? 바로 성령 충만하신 예수님께서 광야로 갈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왜 광야로 갔을까?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모델이기 때문에. 왜 그럴까? 그분이 우리 모델이기 때문에 우리도 광야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왜 광야가 필요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1974년 그 엑스플로 74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저의 삶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1974년에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엑스플로 74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여의도 광장에 보통 하루에 뭐 64만, 100만 이렇게 모였잖아요. 거기서 밥 먹는 인원만 몇 명이었는지 아세요? 30만 명이었어요. 어떻게 밥을 다 했을까요? 예, 그때 지금 생각에 그게 밥을 쪘어요. 군대에 가면 밥을 쪘잖아요. 그런 식으로 했는데 강주서 12시간 야간 열차를 타고 서울역에 12시간 걸렸어요. 그때 야간 열차 타고. 그래서 거기 집회에 참석하고 저녁에는 대학생 CC 간사들 통해서 훈련받고 제가 고1 때 있었던 건데요. 지나놓고 보면 그때 그 모든 것들이 저의 인생에서 정말 전환점이 되었고 그때 은혜 받아가지고 친구들에게 가서 전도하고 그들을 위해 손잡고 울고 또 전도 편지 쓰고 그랬던 것이 기억이 나요. 근데 그때는 잘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정말 내 인생의 자산이었고 정말 소중한 밑거름이 되었다.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군에 가서 강한 훈련, 고된 훈련 그것도 견딜 수 있었고 거기서도 정말 그 훈련을 받으면서도 감사하고 예. 예수님께서는 이보다 더 큰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저에게 그것에 조금이나 되는 이 부분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죽음의 그 자리에 갈 수 두 번이나 그런 기회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피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피할 길을 내신다고 하는 것이 뭔가를 알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적인 하나님의 그 은혜였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광야에서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빚어가는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광야가 필요한가? 그런 광야를 통해서 빚어가는 과정이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빚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광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그 애굽에서 노예 가운데서 있을 때 놀라운 은혜를 처음 했습니다. 10가지 재앙, 그 10가지 재앙은 고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10가지 재앙이 미치지 않았어요. 홍해를 건너는 그런 기적, 반석에서 물을 내는 기적,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의 모든 매일의 양식을 공급받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 그런 기적을 그들은 경험했잖아요. 근데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 10가지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서 바로 가나안으로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갑니다. 그것도 1년 거기서 연단받은 것이 아니라 몇 년을요? 40년이라는 세월을 그들은 거기서 연단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보세요.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으면 바로 왕궁으로 간 게 아니었어요. 그가 기름 붓고 나서 얼마나 성령이 충만했습니까? 그가 수금을 타면 악신이 쫓겨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가 사울왕의 시기에 의해서 도망자 신세가 되었잖아요. 1년도 아니라 10년이란 가까운 세월을. 여러분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예요.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가 회심한 이후에 유대인에게 쫓겨가지고 그들이 아라비아 강야에서 수년 동안 거기서 지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러한 기간들이 그러면 헛된 시간들인가? 아니라는 거죠.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 생활했죠. 그러니까 모세가 모세된 것은 다윗이 다윗된 것은 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광야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가 없었으면 그들은 진정한 모세로 역할을 다윗과 같이 이스라엘 그 왕 중에서 가장 뛰어난 업적을 남긴 그런 왕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사울왕과 다윗왕의 차이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울왕은 광야가 없었다는 거죠. 다윗은 뭐가 있어요? 광야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울왕은 광야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왕은 그냥 끝나버릴 거예요. 비참하게 끝나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다윗 왕은 광야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비록 실수도 하고 그랬지만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고 지금 이스라엘의 그 국기 아시죠? 거기에 보면 뭐가 있던가요? 가운데 별이 있어요. 별. 그 별이 뭘 상징하는 별이에요? 다윗의 별이에요. 다윗의 별. 다윗의 별이 이스라엘 나라의 상징이다 그 말이에요. 그만큼 지금도 그 다윗을 그렇게 존경하고 추앙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에게 뭐가 있었기 때문에 광야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빚어지려면 그렇기 때문에 광야를 뭐 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광야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모든 게 만사 형통된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기독교에서 뭘 빼버린 겁니까? 십자가를 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강조하지만 노 크로스 노 글로리예요.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어요. 노 크로스 노 글로리,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라 그 말이에요. 십자가 없는 영광은 우리 가운데 절대로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를 빼고 거기에 모든 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바로 번영신학이고
그게 바로 사단이 우리 가운데 온 거예요. 우리를 속삭인 거예요. 야, 너 그렇게 할 필요 뭐 있느냐? 지름길 있지 않느냐? 쉬운 길 있지 않느냐? 예수 믿으면 모든 게 만사형통한다는데 왜 너 그렇게 하려고 그러느냐?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가 진정한 영광을 보려고 하느냐? 그러면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를 져야 예수님을 쫓을 수 있고 진정한 주님의 영광에 같이 동참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죠. 왜 하나님의 쓰심 받는 사람들 그 모두를 다 이 광야를 통과하게 했을까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왜 그들은 광야를 통과하며 했을까요? 이 광야가 우리를 빚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기 위해서 빚기 원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광야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광야만이 우리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 여전히 이 습성 남아 있습니다. 안 남아 있던가요? 남아 있어요. 근데 그 습성들을 깨뜨리는 방법은 뭐냐? 광야밖에 없어요. 그 광야를 통해서 우리의 옛 습성들이 깨지는 거예요. 나의 잘못된 가치관들이 깨어지는 거예요. 뭘 통해서? 광야를 통해서만이. 예.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워지는 거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원치 않나요? 원하나요? 다 원하있죠. 예,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도구가 되고 싶다. 다 원합니다. 그러려면 뭘 사랑해야 된다고요? 광야를 사랑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할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바라보고 계세요. 예, 내가 시험 받으실 때, 내가 시험 당할 때에,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기억할 것은 예수님이 나를 뭐 하신다? 도우신다 그 말이에요. 아까 예수님께서 왜 시험을 당하셨다고요? 뭐 때문에?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왜 시험 당하셨다고요? 우리를 돕기 위해서.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서 아파도 받고 사람들로부터 상처도 받아받고 고난도 당하고 그런 걸 통해서 또 굶주림 가운데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굶주릴 때 우리의 처지를 인식하는 거, 아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내가 고통당할 때, 내가 상처받을 때 우리를 이해하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해할 뿐 아니라 우리를 뭐 한다고요? 도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려움에 처할 때, 힘들 때 그분께서 나를 지금 바라보고 이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를 뭐 하신다? 도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험은 환경에 맞춰서요 적절하게 옵니다. 예, 시험이 그냥 아무 때라도 오는 게 아니에요. 딱 타이밍이 있어요. 타이밍이. 언제 시험이 올까요? 타이밍이 있어요. 자, 마태복음 4장 2절에 보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예수님께서 밤낮으로 40일 금식하니까 줄일까요? 안 줄일까요? 배가 고플까요? 안 고플까요? 고파요. 그때가 사단이 유혹하는 타이밍이다 그 말이에요. 예, 배부를 때는 사단이 우리 유혹하지 않습니다.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될 때는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다. 그럼 언제 우리를 유혹할까요? 아주 굶주릴 때, 문제가 잘 안 풀릴 때, 어려움이 올 때, 그때 사단이 우리를 유혹한다 그 말이에요. 그때가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는 타이밍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경을 통해서 적절하게 그게 맞춰가지고 옵니다. 아무 때라도 오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예. 자, 신명기 보면 8장 2절에 3절에 보면 하나님은 항상 환경을 주관하시고 환경을 우리 가운데 환경을 인도하시는데요. 자, 한번 거기에 보시면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얻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게 못하며 내 열조도 알게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받게 하실 때에 그게 적절한 환경으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예. 하나님은 환경을 주관하시는데 예, 적절한 환경으로 우리를 인도하실까요? 거기서 우리를 낮추기도 하고 또 뭐 하신다고요? 줄이게 하신다고 말이에요. 우리를 낮추시기도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데 그것은 뭐냐? 그것은 하나의 우리를 세우기 위함이다. 테스트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테스트를 우리는 잘 통과해야 돼요. 그런데 테스트가 사단이 주는 테스트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는 테스트가 있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했지 않습니까? 성령님께서. 근데 거기에 누가 꼭 시험을 해요? 마귀가 시험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킬 때 누가 시험합니까? 마귀가 시험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킬 때 누가 시험한다고요? 마귀가 시험한다니까요. 이 원리를 여러분 잘 아셔야 된다고 말이에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킬 때 누구를 통해서 시험하신다? 근데 그 시험하는 사람은 주로 멀리 있어요? 가까이 있어요? 가까이 있어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마귀라 그런 말은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면 절대 안 돼요.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이 사람이 마귀네 이거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예. 사단이 그 감정을 그렇게 해서 유혹하고 그렇게 이용한 것이지. 예. 그러니까 멀리 있는 사람은 우리를 시험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우리를 시험하겠습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이 우리를 시험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예측 가능하면 시험당하지 않아요. 근데 예측 가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실 때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는데요. 그 시험이 예측 가능하면 우리가 문제를 다 풀어버려요. 여러분 예상 문제, 여러분 학생들 뭐 예상 문제 있어요 없어요? 예상 문제대로 다 풀었어. 예전에 제가 중학교 때 같은데 선생님이 새 학기가 되면 문제집 하나를 딱 가지고 딱 와요. 이렇게 의도적으로 보여. 여기다 올려놔. 그럼 뭐예요? 사라는 거예요 지금. 거기서 시험 문제 나온단 말이에요. 또 어떤 선생님은 더 나가서 뒤에 보면 자르는 것이 있어. 그걸 잘라서 내라고 그래. 그때는 왜 잘라서 내라는지 몰랐어요. 예. 어떻든 그 예상 문제, 거기서 풀면 거기서 시험이 잘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예상 문제대로 안 나올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항상 이런 시험들은 예상 되는 게 아니에요. 예측 가능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예측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예상할 수 있는 일이라면 얼마든지 내가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어요. 풀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예측 가능하지 않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감당치 못할 시험은 우리가 허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측 가능하지 않는 어떤 문제가 닥치고 어려움 왔을 때 그것 때문에 넘어지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두 손 두 발 들지 말라 그 말이에요. 포기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왜? 얼마든지 주님 안에서는 풀 수 있다 없다? 풀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감당치 못한 시험을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약속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주님 안에서 풀 수 있다 없다? 풀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환경을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지 우리 인간의 짧은 관점으로 보고 해석하려고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갈등의 시간이 있어요. 어떤 예측 못한 그런 어떤 상황이 닥치면 갈등합니까 안 합니까? 갈등합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은 이 갈등의 시간이 우리를 성숙해 만들기도 하고 우리 인생이 망가지기도 합니다. 두 가지.
근데 그 선택은 누가 하느냐? 내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문제를 해석하고 반응하면 성숙해야 되고요. 그것을 내 관점으로 판단하고 그냥 나는 다 끝났어 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판단하고 세상적인 방법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면 망가질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성숙해 되느냐 망가지느냐 그것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런 갈등의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가 성숙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야, 네 감정에 따라서 움직여. 무슨 진리가 너 반백이 주냐. 진리에 속지 말아. 감정대로 해.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럽니까? 성령님은 너 감정에 속지 말아라.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다. 진리가 너를 승리케 한다. 진리의 말씀을 붙잡아. 감정대로 움직이지 말아. 너 환경 때문에 내가 원망하고 환경 때문에 불평하고 그렇게 하면 너 빚어지지가 않아. 너 거기에 망가지는 거야. 너 멸망의 길이야. 근데 어떤 사람은 사단의 유혹에 넘어져 가지고 감정에 휩쓸려 가지고 감정대로 판단하고요. 자기 욕심에 따라서 반응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당장은 좋을 수 있어요. 근데 보세요. 나중에 어떤 일들이 있는가. 그거에 결국 썩어져 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요. 오늘 말씀에 나와요. 그런 부분들이. 자, 시편 66편 10절에서 12절 한번 볼까요? 시편 66편 10절에서 12절.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의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했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예, 그 마지막 걸 보세요. 그걸 다 통과하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풍부한 곳으로 인도해요. 그걸 통과 다 하면. 근데 그 통과하기까지가 힘들다 그 말이에요. 자, 거기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우리를 끌어서 우리를 이제 단련시키는데 은을 단련한 같이 그렇게 단련한단 말이에요. 우리 그렇게 세우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단련되기를 원해요. 근데 그렇게 단련하려면 11절에 보니까 우리를 끌어가지고 어디에 걸리게 한다고요? 그물에 걸리게 해요. 이게 뭐냐면 막다른 골목에 둔다는 그 말이에요. 막다른 골목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런 부분들이에요. 우리를 때로는 막다른 골목에 두시기도 해. 왜? 우리를 은을 단련하듯이 뭐하기 위해서? 단련하기 위해서. 성숙한 그리스도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막다른 골목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니까요. 근데 막다른 골목에 있으면 우리가 거기서 나오면 되잖아요. 근데 나올 수도 없어. 거기 뒤에 보니까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니 무거운 것을 허리에 메었으니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막다른 골목에서 도망가려고 그러는데 그것도 못 도망가. 허리에 그냥 무거운 짐이 있어가지고요. 예. 여러분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이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오도 가도 못하고 사방 좌우에는 높은 산이지 앞에는 홍해지 뒤에서는 애굽의 정예병들이 쫓아오지. 그 막다른 골목이잖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방으로 우개 싸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쌓여야 안 쌓여요? 안 쌓여요. 왜? 하늘이 열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 가운데 그것을 통과하게 보세요. 12절에 사람들이 우리를 때로는 우리를 머리를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짓밟아버려요.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든 과정을 통과하더니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셨다고요? 풍부한 곳으로 우리를 들이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곳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킨다 그 말이에요. 광야가 그래서 필요한 거라 그 말이죠. 여러분 요셉도 보세요. 요셉은 자기 아버지부터 그렇게 사랑을 받았는데 그것 때문에 형제들의 시기가 나가지고 죽을 고비를 넘겼고 그래서 결국 노예로 팔려버렸어요. 노예로 팔려가지고 그 노예에 팔려간 그 집에서 좀 인생이 좀 펼까 했는데 결국 어디로 가버렸어요? 감옥. 예.
그래 얼마나 상처가 많고 분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무엇으로 해결했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모든 것을 해석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때에 그를 어떻게 세우셨어요? 국무총리로 그를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우리의 인간의 관점으로 해석하면 그렇게 세워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할 때 하나님께서 한나라의 국무총리로 요셉을 세웠던 것처럼 하나님이 썼던 사람들은 다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는 것은,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이 시험을 통해서 뭘 볼 수 있느냐?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시험들이 있습니다. 인본주의를 택하는 그런 유혹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줄이고 있을 때에 사단이 뭐라고 그래요?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그래서 네 주름비를 채우라.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단의 유혹이 있어요. 너 이런 방법을 하면 쉽게 되지 않느냐? 왜 이런 쉬운 방법을 가지고 안 하느냐? 우리 가운데 계속 인본주의적인 그런 방법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자, 오늘 읽지 않았지만 3절 한번 같이 읽까요? 누가복음 4장 3절 시작.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 마태복음 보면 마귀를 시험하는 자라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의 주된 사명은 뭘까요? 속이는 자예요. 속이는 자. 예. 유혹하는 자, 시험하는 자. 그게 마귀의 주된 사명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특별히 어떤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해요. 예.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으려고 그러면 사단이 유혹하고 방해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그러면 유혹이 와요. 그래서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그 얘기는 뭡니까?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을 사용해서 그걸 먹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신적인 능력으로 그 돌들을 맹해 떡을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얼마든지.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 질까요, 안 질까요? 고난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고난 받을 때 신적인 능력으로 고난을 피할 수 있어요. 신적인 능력으로 십자가에서 고난 받지 않고 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라는 것이죠, 지금.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계획을 버려버리라 그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말라는 거예요.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그걸 원하는 겁니다. 가진 방법을 다해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지 말아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말아라. 너 방법대로 살아라.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그렇게 유혹한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신적인 능력으로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해 버렸다면 그분은 더 이상 우리들의 모델이 될 수 없어요. 그분은 더 이상 우리들의 선생이 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유혹은 뒤에도 계속 나옵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에서 40절도 한번 볼까요? 시작.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예. 만약에 예수님께서 신적인 능력을 통해서 거기서 내려오셨다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그 모든 계획은 다 수표로 돌아가 버렸을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들을 파괴하고 무능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누구의 계략이냐? 사단의 계략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인본주의적인 방법을 통해 살아라.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다 수표로 만들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마귀는 예수님에게 했던 그런 방법으로 하지 않아요. 이 돌들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라.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할까요, 안 할까요? 예? 해요? 여러분이 돌로 떡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 손 들어봐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 안 해요. 예.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런 신적인 능력이 없으니까 그런 유혹 안 한다니까요. 그럼 뭘 하느냐? 우리에게 야, 너 이런 세상적인 방법, 쉬운 방법 있지 않느냐? 이 지름길이야. 이 지름길로 가. 이런 방법으로 살아. 그러면 훨씬 더 빨리 문제가 해결된다. 그렇게 우리 가운데 유혹한다니까요. 세상적인 인본주의적인 방법을 택하라고 우리를 유혹한다 그 말입니다. 그게 지혜야. 너 그렇게 살아가지고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니? 앞뒤가 꽉 막혀가지고 그건 지혜가 아니야. 좀 융통성 있게 하고 때로는 타협도 하고 그래야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지. 너 그렇게 해가지고 맨날 당하기만 당하고 그냥 속고 그런다. 그래가지고 너 이 세상 못 살아. 그게 누구의 방법이다? 사단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방법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들어오면 일리가 있어. 맞는 것 같아. 예, 합당한 것 같아. 근데 문제는 그것이 성경의 진리에 합당하냐? 그게 중요한 거다 그 말이에요. 예. 그리고 어떤 의견은 그렇게 이해합니다. 야, 눈 한 번만 딱 감아라. 오늘만 딱 그렇게 하고 다음부터 하지 마라. 한 번이지 어때? 그렇게 또 우리를 유혹한다 그 말이에요. 딱 한 번만. 예. 근데 사람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 번 그렇게 하면 다음에도 또 하고 싶은 충동이 생긴 거예요. 왜? 그렇게 했더니 쉽게 문제가 해결됐거든. 그러니까 어떤 문제 앞에 갈등이 생기면 또 그렇게 하고 싶은 게 인간의 이 본능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하게 되는 거예요. 한 번 하면 두 번 하고 세 번, 나중에는 습관화 돼버리고 마음에 어떤 죄책감도 들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그래 그게 완전히 굳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모두가 다. 그걸 보니까 나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네.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네. 그것도 근데 또 보니까 A교회라는 큰 교회인데 그 장로님이 또 그렇게 하네. 그러니까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그렇게 하니까. 그게 오늘날 사람들이 지혜라고 얘기해요. 지혜라고. 중요한 것은 그게 하나님의 기뻐하는가 기뻐하지 않는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자리에 있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대답해야 돼요. 그런 유혹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4장 4절 예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3번 다 물리칠 때 말씀을 가지고 물리쳤잖아요. 구약의 말씀을. 왜 그랬을까요? 말씀이 강력한 영적인 무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뭐라고요? 무기다는 말이에요. 영적인 싸움에서 강력한 무기는 뭐예요?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위에 세워져야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어요. 말씀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마귀는요 진리를 가장 무서워합니다. 말씀을 가장 무서워한다고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마귀는 거짓말쟁이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말쟁이는 말씀을 무서워해요. 바로 마귀는 거짓말쟁이이기 때문에 진리 가운데 우리가 서면 말씀 가운데 서면 우리 가운데 감이 오지 못해요. 그러면 언제 우리가 오느냐? 말씀으로부터 벗어나면 그때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구약 신명기 8장 3절을 이용하는 말씀인데요. 자, 한번 볼까요?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시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 앞뒤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빼놓은 다음에 강요로 보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한다 그 말이에요. 그 가정 중에서 때로는 뭐 하십니까? 낮추시기도 하고 때로는 줄이기도 하고
예. 하늘의 양식을 주인 만나는 뭐냐면 하늘 양식이에요. 하늘 양식. 하늘 양식을 말하는 게 만나라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양식, 그 양식을 여러분 보세요. 그 하늘 양식을 이렇게 주시는데 그 양식을 매일매일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만나를 이렇게 주시는데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한꺼번에 이틀치, 3일치 거두라고 그랬죠. 그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하루에 하루치만. 근데 어떤 사람은 이틀치 거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일주일치 거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야, 이 양 뭐 내일 혹시 안 내려오면 어떻게 하나? 그리고 내일이 걱정된 사람은 내일까지 거두어서 딱 했다가 야, 오늘 날이 이제 밝았어. 우리 늦잠 자자. 늦게까지 자자. 우리 만나 있잖아. 응? 그래 늦잠 잤어. 그리고 밥 먹으려고 갔더니 만나가 어떻게 됐을까요? 썩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예.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냐고 자기 욕심 부려가지고 더 많이 가지고 오면 처음에는 그것이 위안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결국 그것이 뭐 한다? 썩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썩어버리는 거예요. 내 지혜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보다는 내 지혜를 가지고 야, 너 머리 참 좋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할까요? 머리가 좀 비상한 사람은 이틀치 3일치 거둔다니까요. 그냥 순전한 사람은 그냥 하루치만 거둬. 앞서간 사람은 이틀치 거둬 3일치 거뒀어. 그러니까 뿌듯해 마음이. 근데 그 모든 게 다 뭐 한다? 썩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썩어버리니까 다 허망하죠. 냄새 난다 그 말이에요. 오히려 더. 그걸 치우려고 그러는데 더 많이 거둔 사람은 더 썩은 게 많으니까 그거 치우는 게 더 힘들어. 그 얘기는 뭡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공급받는 그분을 신뢰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우리의 생명은 많은 물질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모든 삶을 보장할 거야. 날마다 나를 신뢰하고 살아. 하루하루를 나만 쳐다보고 나만 바라고 그렇게 살아. 그러면 내가 너의 모든 삶을 내가 친히 인도하고 보호해 줄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라 그 말이죠. 하나님은 생명이라고 하는 걸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명기에서 보면 하나님의 생명과 복은 같은 의미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생명이라면 복이라 그 말이에요. 내가 복이다. 내가 복의 근원이야. 복은 내 안에 있어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얘기하지만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그게 아니라 그 말이죠. 하나님을 구하면 그 안에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복의 근원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데 우리는 내 필요를 구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복 주세요. 내 필요를 구하는 거. 하나님 그분 자신을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세상 지혜를 의지하면 세상 방법을 의지하면 스스로 자기의 나갈 길을 찾아요. 예, 근데 중요한 것은 그래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나의 모든 것 됩니다. 하나님 자신만을 구하는 자로 가면 그분께서 우리를 자신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고 말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 안에 있으면 그분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세요. 우리를 보호하세요. 우리를 생명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풍부한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보호 삼고 방배 삼고 힘으로 여긴다면 그분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매일매일 주님을 그 말씀을 내 양식 삼아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세상의 양식이 진정한 양식이 아니라 말씀의 양식이 진정한 양식인 것을 알고 그것을 의지해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기억해야 될 사실들이 많죠.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앞날을 내가 책임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일 일 걱정해서 내 지혜 가지고 내 방법 가지고 적당히 타협하고 세상적 방법으로 자신의 필요를 채우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만나를 공급받으라고 그랬는데 자기 욕심으로 그냥 자기 지혜로 몽땅 구애하다 보니까 뭐 해버린다? 썩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인간의
지혜 가지고 하니까, 인간의 방법으로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면 내 지혜와 내 방법으로 몽땅 얻었어. 근데 그 얻을 때는 얼마나 좋겠어요. 처음에는 좋죠. 예, 야, 또 돼. 근데 오래 가지 못하고 다 뭐 해버린다? 썩어버린단 말이에요. 썩어버린다. 예수님은 공생을 시작하기 전에 고난의 순간을 통해서 순종의 훈련을 받으셨어요. 자,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신임에도 불구하고 뭐 하셨다? 고난으로 통해서 뭘 배웠다? 순종을 배웠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뭘 배웠다? 순종. 고난이 그래서 유익한 거라고 말이에요. 광야가 그래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순종의 훈련이 광야를 통해서 되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9절에 보니까 그걸 통해서 뭐 했다? 온전하게 되셨다. 그리고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훈련은 어떤 상황이 와야 훈련이 되는, 훈련은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훈련이 되어지는 거죠. 내가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때 훈련이 되어지는 것이지 아무 때라도 훈련되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내가 지금 모든 게 잘 되어져. 문제가 잘 풀려. 그때는 훈련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럼 언제 우리를 훈련하느냐? 어려움 가운데 있어. 그래서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어디로 보내신다? 광야를 보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문제가 오면 하나님이 주시는 광야가 아닌가 생각해 봐야 돼요. 나를 빚으시려고, 나를 세우시려고, 나를 더 성숙한 자리로 나를 이끌려고 이런 광야를 나에게 주신 게 아닌가. 근데 주님과 친밀한 가운데 있는 사람은 주님께 묻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그런 문제가 오면 예 하필이면 하나님이 접니까? 불평하고 부정하고 그렇게 되면 빚어지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닥치면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문제 해결이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 말이에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하려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실패한 거예요.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의 본능대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인간적인 방법을 타가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 줄이 섰을 때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했듯이 급박한 우리의 상황 가운데 우리를 유혹할 때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상황에서 야, 이 방법 한번 택해봐. 그게 별로 좋은 건 아니지만 딱 한 번만 그렇게 해봐. 눈 딱 감고 한번 그렇게 해. 그런 유혹이 올을 수도 있어요. 내가 엄청나게 상황이 나쁘면 그런 유혹이 올 수도 있다니까요. 맨날 하는 게 아닌데 뭐 너 인생에 한 번만 이렇게 하면 될 수도 있어. 근데 그것은 결국 썩어버리는 만나와 같은 거라고 말이에요. 그게 잠깐은 소유의 기쁨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다음 날 허망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것을 그러한 자리에서 우리가 뭘 쟁취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오래가지 못하고 허망한 것뿐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길에만 승리가 있다. 그런 유혹이 우리가 올 때 예수님처럼 그렇게 물리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물리치는가? 우리가 떡으로만 내 인생을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진정한 내 인생이야. 그 얘기는 뭡니까?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그런 지혜로 사는 것이 진정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진리대로 사는 것이 진정한 인생이야. 그렇게 해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언젠가는 주님 앞에 갑니다.
가야 안 가요? 그때 뭘 가지고 갑니까? 우리 육신 가지고 가요? 우리의 영을 가지고 가요? 영을 가지고. 우리 육신은 다 썩어져 버리는 헛된 것이라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의 그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은 다 허망한 거예요.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해요. 그거. 근데 우리는 그거 붙잡고 그거 잘 되기를 이 땅에서 바란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는데 다 허망한 거 썩어져 버릴 건데 주님 앞에 우리는 언젠가 설 것인데 그래 네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에 허망한 것 썩어져 버린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영적인 것을 네가 추구하며 살았구나. 그래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길 거야. 주님한테 상급받은 거 칭찬받는 그날이 올 거라 그 말이에요. 그날이 여러분 언제 올 것 같아요? 100년 이후에 올까요? 금방 온단 말이에요. 금방. 예, 여러분 지금까지 세월을 보세요. 세월이 얼마나 빨리 갔습니까? 그죠? 오래 갔나요? 금방 것 같아. 엊그저께가 20대 같은데 40대 되고 60대 되고 70대 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인생이다 그 말이에요.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언제가 우리가 주님 앞에 갈 거예요. 썩어지고 없어질 것에 우리의 마음 뺏겨서 그런 허망한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결산할 때 잘했다고 칭찬을 받는 그러한 우리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유혹이 올 때 떡으로만 살 게 아니고 말씀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사단아 물러가라. 땅에 쳐야 돼. 나는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나의 진정한 보호자와 내 인도자는 주님뿐이야. 세상적인 것이 나의 보호자가 아니야. 세상적인 방법이 참된 지혜가 아니야. 가감하게 물리치라고 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고 그렇게 애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하는 자리,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리에 나 설 거야. 그렇게 애쳐서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경배해 드리겠습니다.